저희가 주간 동안 전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여호수아 4장으로 가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 특별히 여호수아 1장에서는 비전을 붙잡아라, 2장은 주의 종을 선대하라, 3장은 언약궤를 붙잡고 따라가라, 4장은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 저는 이것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상반되는 그 두 가지 문제도 꽤 골치 아파합니다. 그것은 너무 안 바뀐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무 쉽게 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체질이 된 것은 변화가 너무 어렵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동상이 걸려서 무릎을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발가락이 가려워서 발가락을 긁으려고 보니까 발이 없더라 하는 그런 걸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어느 택시 운전수가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뒤에 탄 손님이 앞에 있는 운전수에게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운전수가 그 말에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어요. 왜 얼마나 걸립니까? 하는 그런 단순한 물음인데 그가 심장마비가 걸릴 뻔했냐면, 그 택시 운전수는 장의차를 25년 동안이나 운전을 하다가 택시 운전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이미 택시 운전을 한 지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의차를 너무 오래 몰아가지고 갑자기 뒤에서 말소리가 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자기한테 말을 거는 줄 알고 이 사람이 기절할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에 습관화된다고 하거나 체질화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젊었을 때보다는 훨씬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결코 나이 들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고만 살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혹은 존귀한 삶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죠. 너무나도 사람들이 쉽게 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기념비를 세워라,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원리 같은 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원리, 그것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을 보면 기념비를 세웠나 보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게 되면 12돌을 취해서 강 중심에다가 세우고 12돌을 취해서 그걸 가져가서 길갈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강에 12개의 돌이 수장되어 있고 12개의 돌은 길갈에다가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여기 강물에 수장되는 12개의 돌은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은 물에서 나온 부활을 의미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두 가지 기념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죽은 사건과 내가 거듭난 변화의 사건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목표에 이르도록 나를 고무시키는 그 신앙의 리소스, 자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던 그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을 고비에서 붙들고 있는 것을 놓게 되는, 너무 집착해서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몰고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붙잡지 말아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놓지 못하고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그런 시간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때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은혜를 마음의 세계, 우리의 신비의 마음의 판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태우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들을 골라서 다시 강으로 돌아가서 그 강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던 그곳에서 12돌을 취하여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서 그곳에서 12돌을 취하여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어떻게 지내왔으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념비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 세우신 것은, 다시 말하면 물 밑에 물에 잠길 그곳에 세우시고 물 밖에 또한 세운 것은,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는 원래 그 기념비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 마음에,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거죠. 은혜를 신비에 새겨야 하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금방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어 이렇게 생각해도 시간 조금 지나면 내가 살 팔자여서 살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나았나 보지. 그때 누가 뭘 갖다 줬는데 그거 먹고 나왔는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잊지 아니하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며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정리하면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가 생기고 마침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자는 내가 지금 현실에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목표에 대한 성취를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날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 앞의 시간도 앞으로 가야 되는 이런 목표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내용으로 생명으로 채우시고 흑암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고 때때로 그 흑암한 곳에, 공허한 곳에, 그리고 그런 그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시간, 어려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제사장의 권을 주셔서 창조의 일을 대행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척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만나 가운데 그들을 다 살리셨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게 하시며 또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난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리소스는 신비에 새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의 난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고난의 강도 건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간증을 기록해라. 6절과 7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가 될 만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간들을 이기게 된 큰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도우심으로 극복한 경험들, 이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간증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도요, 정말 뭐 이렇게 어설프게 아프면 내가 내 건강을 뭐 낮게도 할 수 있고 내가 내 건강을 이렇게 잘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이 손댈 수 없는, 그게 무슨 꼭 암이 아니라도 그냥
단순한 알지 못하는 고통이 나를 짓누르게 된다 할지라도 이건 정말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 같은 지독한 고통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다고 하는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네. 그렇지 않고 적당한 나이에 자기가 애를 낳으면 늦은 나이에 낳기는 낳지만 뭐 세상에 그런 일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냥 99살까지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이 지나갑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면 좋겠어요. 요즘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적자 생존의 원리. 적어야 산다. 쓰면 살고 안 쓰면 죽는다. 뭐 아십니까 그런 얘기? 우리 저기 지금 뒤에 통역하는 장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그래서 망설였어요. 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늘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었었고 사울은 자신의 공적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공적을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사울은. 다윗은 시편 16편 8, 9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울은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과 맺었던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깊어집니다. 잊지 않고 신의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는 쉽게 잊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만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영적인 경험들을 여러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요즘 제가 이렇게 조금씩 나이 들면서 젊은 시절보다 참 많이 이렇게 정돈되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빨리 정돈하고 죽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삶이 좀 이렇게 단정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안고 좀 그렇게 살려고 많이 또 그런 옛날만큼 별 쓸데없는 것에 이렇게 마음 많이 뺏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이 들어도 좋은 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요즘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면 글을 옛날만큼 안 쓴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랑 같이 있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글을 쓰는 건 아니어도 늘 매주마다 제가 글을 썼어요. 요즘 가끔 제가 옛날에 쓴 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에 썼던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 글을 쓸 때는 내가 정말 그 고난의 순간을, 이 아픔의 순간을, 힘겨운 순간을 내가 잘 이길 수 있을까? 빨리 한 훌쩍 10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오늘 서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다. 저도 다시 또 열심히 좀 글을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록하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잘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자주 간증하는 것, 그게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은혜를 잘 어떻게 해서든지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녀가 얼마나 풍성히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절기를 지키는 것에 의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77절이라고도 하고 1년 농사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가정의 신앙 역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배우게 되는 아주 귀중한 날로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31장 10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모든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키우십니까? 자녀가 어릴수록 아직 희망을 가지시고 반복해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에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그 이해 이청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떠나면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커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11조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체험이 있어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교육받고 자란 자녀는 그 신앙이 별로 뜨거운 것 같지 않아도 원칙을 알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는 언젠가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신앙의 교범들, 부모님이 물려주고 알려준 그 삶의 원칙들이 자신들을 오늘까지 붙들고 또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됐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틀림없이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펠로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전해준 신앙의 유산 10가지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10가지를 그 자식에게 늘 전했다고 그러죠. 첫째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참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이런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선교 회의를 하느라고 프랑크푸르트에 갔었는데요. 거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선교 그 동양 보고를 하면서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걸 하나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데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굉장히 그 이민 역사가 이 유럽보다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벌써 이제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1세대 그러니까 처음에 이민 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이 언어를 제대로 이렇게 그 뭐랄까 한국말을 안 가르쳐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이런 1.5세 2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억지로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1.5세나 2세들 중에 목사님이 된 한때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들이 다 한국의 1.5세나 2세들로 거의 신학교가 운영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됐고 그들 중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대형 교회를 이렇게 그 바톤 터치하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그 1.5세나 2세들 중에 한국말은 완벽하지 못해도 영어가 능숙하고 그런 또 영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맡게 되는데 요즘에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유명 신학교에 미국의 3세 그러니까 2세대와 2세와 3세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지망생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게 뭐냐면요. 한국 1세대 교회들이 그 영어만 하는 그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하는 분야를 따로 교회에서 띄워가지고 영어 목회만 따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교회들마다 웬만큼 큰 교회는 다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갖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교회를 인도하는 2세 목회자, 1.5세나 2세 목회자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세대 그 자기 부모님들과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네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1세대 교회들이 분쟁하고 싸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그 언어가 통하는 영어로 이렇게 통하는 그 세대들끼리의 결합을 위해서 그 부모 세대에 대한 원망이나 그 한국어로 하는 그 교회에 대한 불평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됐을 때 그 당시는 결속을 갖는 것 같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 시대가 길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세대로 내려가면서 그 아이들이 신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분석이 정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 1세대가 2세대나 3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분쟁이 있거나 혹은 좀 말을 들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신학의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로펠 어머니가 이번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목사님 흉보지 마시거든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저하고 나 저 목사님 정말 꼴보기 싫어서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없으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교인이 없으니까. 말이라도 불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이것이 그 어머니의 뜻이었고요. 네 번째로는 내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가 되게 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된다. 6살 때 이것을 가리켜서 시작한 11조가 그가 92세 죽을 때까지 계속했다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도 원수 맺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의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온전한 기도가 필요하다. 제 설교를 녹음하려다가 저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겁니다. 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보다 먼저 성경을 읽어라. 네, 남자들 신문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네, 저도 참 좋아해요. 제가 여기에 살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한국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살짝 자거든요. 그리고 일어나면 신문이 다 배달돼 있어요. 그 신문의 그 냄새, 네. 그걸 못 만든 게 그 바게트 냄새보다 훨씬 좋은데 어쨌든 그걸 못 만든 게 참 아쉬워요 여기서. 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 불지 말아라. 열 번째, 예배당에 가면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를 빼앗기지 말아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록펠러가 못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앞줄에 이렇게 비어있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말이지만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좀 그렇게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교 24개를 세우고 4,928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자기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을 42명인가까지 고용했다고 하는 록펠러. 그의 신앙은 그 어머니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기념비를 세우고 아이에게 늘 쳐다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이 결국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손, 후손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그 열정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어서 그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듯이 홍대포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늘 잊지 않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이 이어질 줄로, 그리고 여러분 후손에게도 축복의 삶이 이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